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그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무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본문은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코 믿음이라 할 수 없음을 강하게 변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하여 마지막 날 종말과 연결하여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모든 인류는 죽음, 사망 안에 저주 아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러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며 또 시작입니다. 바울이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필요가 없다 말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모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날 심판,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부활과 종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둘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 아래 죽은 성도, 살아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장례 때에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4절에 기록된 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종말,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부활신앙,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이 나라 역사에 마침표가 찍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영원히 멸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영들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것들이 왕노릇한 사단이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영으로, 제로로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싸워가는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의 마침표가 찍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마주하고 많은 설교를 통하여 이미 익히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단순한 기초복음의 메시지부터 요한계시록 강해와 같은 상세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장차 올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듣고 또 들음으로 믿는 자라 자청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것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라고 그것이 다 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약속받고 성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주를 맞이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마지막 때를 실제로 여기며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관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 감각이 결여된 채 추상적으로 머리 안에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신앙,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물론 오매불망 마지막 때만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을까, 하늘만 쳐다보는 삶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활과 종말의 실제와 동떨어진 삶을 살며 현실을 치열하게 이악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내일을 기다리고 오늘도 오시지 않은 주님, 당연히 내일도 오시지 않겠지.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에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흰옷을 준비한 예비한 14만 4천으로 우리 주님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한시도 깨어 있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소개하며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부활 신앙의 실제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는 것임을 고백함으로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위험과 마주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단 1분 1초도 쓸 이유가 없다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그렇지 않기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라며 마음을 다해 토로하며 너희도 그렇게 살 것을, 부활의 종말론적 신앙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33절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우리는 속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하지 말라, 예수님 믿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적당히 신앙하라 말합니다. 남들처럼 적당하게 믿으라 말하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망각한 채 주일에는 교회 가고 일주일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동화의 이야기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니 너희가 굳이 붙들며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신화처럼 관념적으로 여기며 부활신앙의 실제를 거절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순응하지요. 거절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33절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34절은 이어서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시도 깨어 있지 않을 수 없느냐?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하십시오. 부활과 종말의 실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 말합니다. 기름 준비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하는 그 흰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였으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과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먹고 마심에 목매는 대로 우리는 먹고 마심에 목매며 살아갑니다. 장차 먹을 것이 차고 넘치도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후 준비에 목을 매며 천국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 오셨으니 내일도 당연히 안 오겠지. 내년에도 수십 년 후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바울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님을 오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달려가는, 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